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한 놀라운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흥분하고 기대해요.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 이 민족이 억압과 고난 속에서 수백 년 동안 살아왔는데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메시아, 바로 그분이 이분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예루살렘은 한껏 들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길에 나와 있어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겉옷을 벗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 늘어져 있는 종려나무를 꺾어서 바닥에 깔아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예비합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오늘을 우리는 종려주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함께 갖습니다. 정확하게는 5일이죠. 새벽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시고 굉장히 곤고한 육신의 시간입니다.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욕망 또한 육신적인 모습을 절제하고 나의 인간적인 본능도 신앙으로 단련시키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때가 바로 고난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동안 한 끼 혹은 두 끼 혹은 그 이상 금식하면서 나의 육신을 채우는 것을 넘어 나의 영혼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의 핵심은요,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는 것이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 고난주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만 그렇게 해야지, 주님을 닮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행동하면서 닮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이 사랑으로 나를 더욱 크게 하는 시간,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면서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처럼 나도 나의 사랑의 대상, 나의 사랑의 목적, 그리고 내 사랑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는 고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홀로 아들 셋을 키우신 한 권사님 댁에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는데요.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대요. 권사님, 세 아들 중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막내가 병들었을 때 그때는 막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둘째가 집을 떠나 방황할 때 그때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큰아이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때 그때는 큰아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 같아요. 이 권사님의 말씀처럼 부모는요, 자녀가 괴로워할 때, 자녀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녀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를 절대 홀로 두지 않아요. 그 자녀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고통까지 부모는 함께 품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하게 되죠. 예수님이라고 왜 제자들의 연약함을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오늘 21절 말씀부터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진 식사를 함께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저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베드로의 비겁함을 알죠. 그는 바로 그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연약함들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배웠지만 주님의 기적을 많이 목격했지만 그럼에도 제자들은요,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괴로움이 찾아오게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주님을 과감하게 부인합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에는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죠. 아무 일이 없을 때에는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하지만 정작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오면 한없이 연약함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적인 죄의 본성들도 예수님은 다 아셔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닦아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세족식 그렇게 부르는데, 이 세족식에는요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보이신 마지막 사랑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불과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 한 목사님께서 소천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 그분의 마지막 추모 예배 때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가장 제한적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크게 일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지막 사랑을 보여주신 그 마지막의 의미가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들에게 마지막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그것이 오늘 세족식입니다. 두 번째, 이 세족식의 의미는요, 아주 낮은 일을 직접 하신 것입니다. 신발도 변변치 않았던 2000년 전이지요. 모래와 먼지가 얼마나 많은 중동 지역이겠습니까? 보통 발을 닦아주는 것은 낮은 신분의 천한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제자들은 물론 마다하죠. 자신보다 높으신 예수님께서 저의 발을 닦아주는 것을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더러운 발을 닦아주는 것, 이 안에는 예수님이 정말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더럽고 힘든 것, 추한 것, 정말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면 닦아줄 수 없어요. 만질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더러운 오물을, 그 사람이 만들어낸 더러운 오물을 그 부모나 가족 외에 누가 그것을 만지고 깨끗하게 하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존재여야만 그것이 가능해요. 세 번째, 이 세족식의 의미는요, 누군가를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땅의 일들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복음은요, 이 땅에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는 매우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하늘의 질서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먼저 섬기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낮아지고, 먼저 용서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내가는 이 땅의 상급을 쌓아가는 것이지만 먼저 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갑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영원한지를 알아가면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복음의 핵심을 오늘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이 세족식을 행하신 이유, 낮은 자가 되신 이유, 더러운 발을 만지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16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쉽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주인이시며 친히 보낸 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사랑하면서 이렇게 섬겼다면
몸소 낮아지셨다면 그 제자들, 종인 제자들은 반드시 주인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보고 배워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제자들의 이름이고 제자들의 정체성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제자라고 불리려면 반드시 선생님이 하신 것을 잘 보고 배워서 그대로 잘 행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제자라고 절대 불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잘 보고 배우는데 제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족식을 거행하고 계십니다.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도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범위와 경계를 넘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제자로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낮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가면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어떤 힘이 생겨서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러나는 것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해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거리에서 사회적으로 저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목회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에 맞는 정체성 그리고 이 이름에 맞는 윤리성을 기대합니다. 무엇인가를 기대해요. 우리는 모두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보증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상급의 증표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배워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그대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생님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을 배우면, 장로님을 배우면, 권사님을 배우면 자주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모습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선생님은 예수님이에요.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보고서 그대로 행하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함께 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일을 우리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사랑해야 커진다. 사랑해야 커진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다면 그것은 나를 복되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종류의 말씀이든지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자세이고 태도이고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15절에 이 세족시를 행하신 이유를, 본을 보이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7절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감동이 돼서 우러나서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본을 보이시고 행하신 이 일을 우리가 더욱 연습하고 훈련하고 마음을 모으고 의지를 가지고 힘써 노력하고 정진해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이 안에 주의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힘써 노력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행할 때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을 받아 사랑의 범위를 넘어가고, 그리고 경계를 넘어갈 때,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불편한 것들을 넘어갈 때, 그때 그 안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병원에 한 산모가 쌍둥이를 예정일보다 많이 일찍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두고 이 아이들을 따로따로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동생의 심장이 안 좋아요. 숨이 고르지 못합니다. 며칠이 지나자 숨을 잘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시간이 곧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 사실을 부모에게 이야기했고, 부모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슬펐죠. 그리고 의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두 아이가 단 얼마라도 함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좀 넣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 쌍둥이 형이 오른손을 펴서 동생의 목을 감고 안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동생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회복되는 기적이 벌어졌어요. 연약한 사람은요, 홀로 있으면 계속 연약해집니다. 연약한 사람들은 홀로 두면 안 돼요. 그러나 강건한 사람이 함께하면, 강건한 사람이 돌보기 시작하면 연약한 사람도 강건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일들과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법칙이에요. 학폭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드라마 글로리를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누르는 것이 세상의 보편적인 일이라면, 하늘의 질서, 복음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가 연약하기 때문에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강건한 우리가 팔을 두르고 함께할 때 그도 나로 인해서, 나도 주님으로 인해서 강건해지는 것처럼 그도 나로 인해서 강건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발을 씻기는 모습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진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은요, 이 뜨거운 한낮에 아브라함은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 셋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좀 쉬어가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그렇게 요청을 해요.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요, 여러분, 구약을 경전으로 삼고 있는 종교들이 있죠. 개신교, 유대교, 카톨릭, 이슬람은 모두가 구약만큼은 같이 받고 있는데, 이 모든 종교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의 본으로서 오늘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접대한 모습, 그의 발을 씻겨진 모습을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요, 그 전통 아래에서 오늘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씻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 안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알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점점 큰 사람이 되어갑니다. 영적으로만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서 점점 큰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성장의 중요한 증거, 그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큰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오늘 이 사건이에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향한 국률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전에는 그 마음을 갖지 못했는데. 그리고 국률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낮은 자가 되는 것. 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낮은 자가 되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섬기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즐겁게 맞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내가 큰 사람이 되어가는 것, 내가 성장해 가는 것,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전에는 똑같은 것을 봐도 국률의 마음을 갖지 못했는데, 낮아지지 못했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화되어서 그런 일상의 삶의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이 이 아브라함이 큰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주님을 잘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큰 사람이 되어가면, 큰 믿음으로 올라가 보면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돼요. 낮은 곳에 있었을 때에는 절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나그네를 공경하면서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확인하러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죠. 나그네를 섬기는 것, 환대하는 것, 그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 그렇게 낮은 모습이 그의 일상의 삶에 배어져 있게 변화된 그의 모습. 여러분, 그렇게 되면 더 아브라함이 큰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능력이 돼요. 그는요, 이 나그네를 공경한 것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향해서, 저 사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높은 자리에서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이기 때문에 낮은 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누구라도 높은 자리에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낮은 자이지만, 무릎으로 연약하지만 그것이 일상화가 되고 그것이 삶의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비밀을 더욱더 깊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어떤 것을 기대하고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는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그렇게 자연스러운 행동, 그것이 쌓인 영적 습성과 삶의 모습들, 그것이 그가 성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어떤 축복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아무 대가 없이, 기대 없이 그냥 그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그의 삶의 일상으로부터 우러나온, 그렇게 변화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그렇게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삶이 된 그 모습을 통해서 그저 그렇게 했더니, 그저 주님과 교제에 나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저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같이 아파하면서 그렇게 내 믿음이 성장해지고 내가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되어가면서 그렇게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모습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게 하는 모습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면서 낮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예표로 보이신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것,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발을 씻기는 성김의 모습,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특별한 사랑이나 특별한 성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발을 씻습니다. 내 발이 더러워지면은 내 발을 씻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내 발에 무엇인가가 묻고 내 발이 정결치 못한 곳을 많이 다니게 되면 우리는 발을 잘 씻습니다. 내 발을 씻는 행위에 어떤 특별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큰 결심을 해야만 내 발을 씻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늘 행하는, 자주 행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낮은 자가 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결심이 필요하거나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는, 내 가족을 위해서는 늘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못하는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아니라 내 사랑의 범위, 내가 정한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명령 안에서 그 범위를 더욱더 넓혀가는 거예요.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내 눈을 더 멀리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일상이 되어서 가정 안에서, 회사에서, 또한 사람들 관계에서 나에게 일상이 되어서 사람들이 문득문득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특별한 섬김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렇게 쌓여져 가는 것, 그렇게 거룩한 습관이 나에게 일상의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큰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면서 내 사랑의 범위가 넓혀져 가면서 우리는 점점 큰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어떤 것들,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게 하는 것, 나의 행동이 되게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제는 열심히 일해야지.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분명히 해야지. 끊어야지. 이렇게 결심은 자주 하지만 행동으로 잘 되지 않아요. 어떤 분의 강연을 감독 있게 듣고 결심을 또 하죠. 그런데 행동으로나 삶으로는 잘 연결이 안 됩니다. 며칠은 되는데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내가 감동한 것과 결심한 것이 습관으로 일상의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새롭게 습관화되고 내 결심으로 내가 잘 변했을 때, 내가 잘 변했을 때 얻어지는 보상에 대해서, 상급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것을 끊었을 때, 내가 정말 그 습관을 바꾸었을 때, 내가 정말 일상에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정말 그 경계를 넘어섰을 때 내가 얻게 될 유익, 내가 얻게 될 상급이 분명하다 하면 우리는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자꾸 나의 육신은요,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던 과거의 습관으로 나로 다시 끌고 내려갑니다. 우리는 육신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되었을 때 상급이 분명하다면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분은요, 건강적인 심각한 적신호 때문에 평소에 즐겨하던 무엇인가를 단번에 멈출 수 있는 힘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평소에 즐겨하던 것을 과감히 멈추고 새로운 것에 나를 온전히 맡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그동안 하지 못한 결심을 행동으로 단번에 이루어낼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변화의 힘입니다. 변화의 능력이에요. 그때 우리는 열망하고 사모하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며 힘을 모으며 자신을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을 옛 모습으로 끌고 가려는 수많은 유혹과 자기 자신의 욕망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고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나를 크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전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힘을 모으고 내가 중심을 모으고 집중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는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내가 그렇게 하면 주님이 나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을 잘 닮아가면 나는 반드시 커진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막연한 목표가 아닙니다. 애매한 결론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닮아가면, 결심하면, 행동하면 애매하게 흐리리한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상과 상급과 결과와 결론이, 목적지가 분명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미하게 그 길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 사람이 되는 길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그것을 행하라, 너희도 그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는 방법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잘 따라하면, 잘 따라가면 반드시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한 사람을 크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커져요. 남자가 아버지가 되면 커집니다. 여자가 어머니가 되면 더 큰 사람이 돼요. 그 전에 어떤 상상을 했던지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면 훨씬 더 큰 사람이 됩니다. 사랑은 그렇게 크게 하는 힘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커지고 사랑을 받는 사람도 커집니다. 사랑을 하는 부모도 커지고 사랑을 받는 자녀도 커져요.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그 대상,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나는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그 범위를 넘어가면 우리는 그만큼 더 큰 사람이 됩니다. 그만큼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 사랑의 힘으로 커져가기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끝없이 큰 사람이 되기를. 고난주간을 시작하고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 그것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저 입술로 주님을 닮아가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행동의 실천 사항을 정리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한층 더 성장해 가는, 커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나를 더욱더 큰 사람으로 만들고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큰 복도 함께 받는 우리 모두 특별히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